2021년 10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제물의 종류에 따라 소의 화목제, 양의 화목제, 염소의 화목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따르면 화목제는 세 가지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제로서 77절이나 초막절 같은 감사의 절기에 드려졌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서원을 따라 드리는 서원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경우나 또 나실인 서원을 한 뒤에 드리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의 감동에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임인데 이 단어는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평화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화목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 예물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예배자가 나누어 갖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7장에 따르면 제사장은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받게 되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 몫을 뺀 나머지 부위는 예배자가 받게 됩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게 되고요. 그런데 예배자는 그 받은 몫을 하루 이틀 사이에 무조건 다 먹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셋째 날까지 그 예물이 남아 있으면 태워야 했죠. 만약에 셋째 날에 남은 것을 태우지 않고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 또한 짊어져야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예배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큰 가축의 가장 많은 부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대식가라 해도 혼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걸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의 예물을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자연스럽게 잔치로 연결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또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제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무언가 바치는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치는 화목제 후에 벌어지는 부수적인 행사가 아니라 화목제의 일부이자 본질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3장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만 초점을 두고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잔치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는 레위기 7장과 22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레위기 3장에서 이런 화목제의 잔치적 측면들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화목제가 잔치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목제는 잔치의 성격이 강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사람들끼리 우리들끼리 즐거워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잔치의 진정한 기쁨은 그 잔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배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치우치기가 참 쉽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만 강조하느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작은 소리라도 하나 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조심조심해서 이런 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또 누리는 것은 쉽지 않겠죠.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감시하는 어떤 감독관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또 예배가 재미와 흥미 위주로만, 잔치 위주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만 즐거운 파티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조금 전 읽은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건의 무게에 짓눌려 엄숙하고 뭔가 장엄하고 뭔가 진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 만족과 내 기쁨만을 위해서, 내 안식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화평과 평화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리고 이 즐거움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세상이나 사람이나 또 어떤 상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평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기쁨의 근원이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